반갑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오늘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 그 배가 이제 파선 직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숫자는 276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76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나에게 주셨다. 그 사람의 목숨은 이제 바울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것은 이제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보니까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보니까 이제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오는 것을 사공들이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심을 재보니까 뭐 37m 정도 처음에,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 28m 정도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에 이제 수심이 얕아지니까 혹시 암초에 걸릴까봐 닻을 내리고 좀 대기하면서 이제 낮에 좀 움직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30절을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기들 도망하겠다고. 지금 이제까지 이제 어려운 상황과 풍랑 속에서 뭐 짐도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는 거 하나의 목표를 둡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목표를 전부 다 사람들이 가져요. 하나가 된 듯 합니다. 그런데 육지에 가까워지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사공들이 더 배의 상태를 잘 아니까 자기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일단은 살자. 남은 모르겠다. 우리라도 살자 하고 닻을 조용히 내립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 발각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가면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만 살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기적 본성, 내가 살겠다, 나만 살면, 물론 뭐 나만 살면 된다 하고 남은 뭐 죽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선순위가 나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몰래 살짝 내려서, 그들이 배의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 그걸 이용해서 선점해서 살려고 한 거죠. 근데 이 뭐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 속에서도 참 구원이 뭔가, 구원이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이 배에서 연출하신 게 아니잖아요. 배가 다 파손될지언정, 원래 이제 결국에는 배가 다 파손됩니다. 그래서 수영해서 사람들이 살아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손된 나무 널판지를 잡고 육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좀 어려울지언정 널판지를 배가 파손되니까 그거를 오히려, 배가 어차피 거기 못 가니까 배를 파손시키는 거죠. 파손시켜서 널판지를 만들어서 널판지를 이렇게 타고 수영해서 그렇게 이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룰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 이런 걸 해치는 사람, 나만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나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 본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조용히 내리고 몰래 나가려고 하는 참 부끄러운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도 느끼듯이 이 글은 또 내 삶을 볼 때도 우리도 이기적 본성이 우리 중심에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나에게는 거룩별을 조용히 내려서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부분은 없는가? 그게 우리의 본성일지언정 그러나 그 본성을 거슬러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뭘 회복시킵니까? 어떤 부분이 구원받고 싶습니까? 나의 모난 부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 내가 성실하지 못하는 부분, 정직하고 순결하지 못한 부분이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내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게 구원 아닌가요? 구원은 내가 불구덩이에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인가요? 그것도 물론 구원입니다만은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은 어디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죠.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 내가 탕감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도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으니 나만 받았네 하고 나만 특권 의식을 누리면서 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이 선물 주신 분이 누군지 자랑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고 자기들 자랑하고 그걸 특권의식으로 여기고 그 선물을 함께 나누지 않았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나의 본성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참 함께 사는 건 너무 아름다운데 나만 살고자 하는 그런 내 본성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남을 위하여 풍성하게 내줄 줄 아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리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게 구원이죠. 그 구원에 대한 그림을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 정도로 가지면 내가 변화해야 될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진짜 구원은 변하지 않는 내 성품으로부터의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인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사단이 잘못 주입시키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잘못된 구원관이 우리를 속이는 바람에 거기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조용히 거룩배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리고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본성을 끊어버리십시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지가 남아있는 걸 끊어버리시고 같이 살아야지. 저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렸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살렸어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너가 살았으니, 그리고 너가 먹고 회복했으니 가서 구해오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손 잡아줄게. 그러면서 깊은 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하러. 그런 하나님의 손 붙잡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 살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